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빛을 찾은 날이 바로 광복 아닙니까? 우리 일제차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또 눈물로 기도하며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까? 마음껏 찬송도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실제로 행동하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회복된 날, 그 빛이 우리에게 돌아온 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성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요 정말 은혜 받으려고 직장 안에서 사무실에서 스피커로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요 회식 자리에 가서요 제가 부장님한테 용기를 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핍박합니다. 참 예수 믿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었지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착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착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모나서, 내가 무례해서, 혹은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포장할 때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마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성도님의 문제가 뭡니까? 그분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무례함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생이 다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내 잘못이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적당히 타협해. 일단은 그냥 참고 지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르고 또 심지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혹해 보이는 이 기쁨, 정말로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하라,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혹해 보이는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번 주까지 우리가 8주간에 거쳐서 걸어온 길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드디어 이제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첫 주부터 8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총 8복 가운데 서로 연결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복 시즌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8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딱 두 군데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또 오늘 8번째 복에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며, 현재형으로 쓰인 곳은 딱 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 복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난주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6가지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여러분, 이 8복의 시작과 끝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비워낸 자와 강제로 빼앗겨 버린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아마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빼앗긴 자 또 자발적으로 비워낸 자, 이 두 부류에게는 천국이 이미 너희들 것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도리어 밀어냅니다. 환영할 것 같지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밀어낸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히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아니라 당연히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1복부터
제 7복까지 이 7가지의 복을 제대로 살아낸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8번째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자리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접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왠지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란다 라는 말씀이 8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복부터 7복까지 이렇게 살아내면 8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행복한 성도가 누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8번째 복으로 하시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로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가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로 바뀝니다. 한 절을 두고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삶의 방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의로움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원칙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인격적으로 동일시하고 그분께 충성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 그냥 너무 평안했는데.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렵게 예수 믿은 분들, 또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의 방식 가운데서는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불법적인 문서 조작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왔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냥 도장 딱 찍으면 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진실을 말하다가 거래처가 끊기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서 겪는 마찰과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려다가,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왕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켰던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조롱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정말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본래 의미를 알면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기쁨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즐거워하라,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이 단어는 더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춤추며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이 본문의 두 단어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겹쳐서 쓰여져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이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정확하게 똑같이 붙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 성도가 완전한 승리 앞에서 외치는, 터뜨리는 환호성이었던 겁니다. 와 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송하며 와 외치는 그런 환호성이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예행 연습으로. 와! 한 번 더. 와! 네.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그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 승리 앞에서 터뜨리는 환호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오늘날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외칠 그 환호성의 예행 연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혼인잔치에서 환호하는 예행 연습을 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꾹 참고 견뎌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와 서로 경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 전을 우리가 재방송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반전이 끝나가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방송이었다면요
긴장하고 손에 땀이 지고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결말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방송을 봐요? 아주 여유롭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겨.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전반전에서 지쳐있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최종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면서 주를 위해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짐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채찍질 맞고 고초를 당하는데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두 단어를 겹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핍박 가운데 있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동시에 확정된 승리 앞에서 이제 앞당겨서 누리는 영원한 종말론적인 기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8번째 복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박해가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명예, 또 승진의 기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검정 플라스틱 가루와 쇳가루를 섞어 놓았어요. 자, 평소에는 누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요, 강력한 자석이 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만 달라붙어요? 쇳가루만 달라붙죠. 쇳가루만 그 자석에 철썩 달라붙습니다. 고난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내 삶을 지나갈 때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도요,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핍박 앞에서 흔들리는 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석이 다가올 때요, 쇳가루가 스스로 젖먹던 힘까지 내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자석의 힘이 그 쇳가루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굳센 의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처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하신처럼 예수님의 강력하게 붙드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박해는요, 우리의 시민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은혜의 시민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아,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화려한 중심에서 축출당해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따라
이제 우리도 세상의 편안한 방식을 떠나서 주님의 거룩한 방식에 서자라는 초대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밀려난 그 십자가의 자리가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영광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 밀려나는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에 동참하는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의 마지막 복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상급은요, 우리가 핍박을 훌륭하게 견뎌냈기 때문에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어요. 나의 무례함으로 인한 그 핍박을 포장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은 단호히 우리가 걷어내셔야 돼요. 물리쳐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직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한가운데 서 있다면 그것으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참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터뜨릴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앞당겨서 춤출 수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 아까 우리가 와 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앞당겨서 춤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의 넉넉한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붙잡으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복받은 우리 국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서도 춤추는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기쁨에 춤추실 때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받은 은혜,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